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고 오늘 강사로 오신 박성신 목사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마주 보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시작. 은혜에서 충만을 받으십시다. 오늘 뉴저지에 우리 갈릴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신 목사님, 우리 한미총회 50대 기수론, 또 전직 동중부 지방의장이셨고 한 6년 전, 7년, 벌써 7년 됐다고 그래요. 저에게 한번 오셔서 말씀 권해 크게 주가셨는데 저는 어저께인 줄 알았더니 벌써 6년, 7년이 흘렀대요.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좀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2,722명밖에 안 나왔네. 참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올라오실 때 크게 우리 할렐루야 하고 오늘 말씀 크게 은혜 받으십시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최수원 목사님은 그 후배 목회자들을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실 지난 1월달에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또 비행기 타고 또 이렇게 날라오니까 기분도 되게 새롭고 또 새로운 곳에서 예배드리니까 또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롭게 저를 또 만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속담에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제가 와서 저도 이제 이민교회 뭐 이만한 사이즈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짠하네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하여튼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세우신 교회 하나하나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환경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여러분 하늘 상급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한국의 유명한 목사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여러분 속을 다 아니까 우리가 같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이 귀한 재단에 보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끝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죠.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는 거죠.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의 관점으로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죠.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은 비록 안 좋았을지라도 끝은 좋은 사람, 최소한 이런 사람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소한 끝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 그 명품 있잖아요. 명품. 여러분 명품도 왜 명품인 줄 아십니까? 끝 마무리가 기가 막혀요. 사실은 뭐 그게 그건데 끝 마무리가 기가 막힌 게 명품이에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가정 생활이든 부부 생활이든 자녀 교육이든 직장 생활이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끝이 좋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끝이 좋은 사람들, 끝이 좋은 사람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구원이 뭐예요? 사실 우리는 시작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시작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이제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의 끝은요, 무조건 천국이에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천국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비록 절망 가운데 시작하고 낙심 가운데 시작하고, 우리의 시작은 어떤 아픔을 안고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끝은요 100%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세상에 그렇게 좋은 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끝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불러서요 끝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끝을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2022년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송구영신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2022년 시작은 어땠는지 몰라요. 그러나 무조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자라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간 다 이제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다 그분 앞에 설 거예요. 갈등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고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땐 우리 다 무슨 얘기 들어야 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열심히 살았다. 참 열심히 살았다. 끝이 좋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중요한 질문 3가지를 던지기예요. 끝이 좋은 인생 되기 위해서, 끝이 좋은 인생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나를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지를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3가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어떤 씨를 심고 있는가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씨를 심어왔고 앞으로 또 무슨 씨를 심을 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예요. 여러분, 다 텃밭 농사 지시죠? 오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배추가 나오지 않아요. 배추를 심었는데 호박이 나오지 않아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어요. 그런데 이게, 이 자연의 법칙이, 농사의 법칙이 인생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이게 인생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7절. 저는 세번역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7절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60년, 70년, 80년의 기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끝에 가서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간혹 자기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맨 세상에 쓰레기 같은 것만 심고 뒤에 가서 좋은 거 거두려고 그래요. 사기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자기는 속이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남편은 속이고 아내는 속이고 자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직장 동료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못 속여요? 우리 하나님은 못 속여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것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좀 더 살면 90이요 100살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앞으로 심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인생 끝에 거두는 열매예요. 그럼 올 한 해 우리가 남은 인생 무엇을 심어야 될까?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건강, 지금 나에게 주어진 돈,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재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무엇,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것이 대인관계이든 뭐든 하여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을 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 그 사람은 끝에 가서 뭘 거둔다고요?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의 물질을 심고 우리의 시간을 심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심을 때 거기에서는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 영원히 남을 걸 거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요, 끝이 좋은 인생을 살려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인간관계, 건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심어야 돼요. 남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남이 뭐라든지 그건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영생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엘리 제사장. 이 사람들이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시작은 참 좋았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처음에 뭘로 시작했습니까? 그 사람은요, 겸손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참 저만한 겸손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끝까지 잘 쓰임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왕자리인데 자기가 지키려고 그래요. 그 왕자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어떤 왕자리에 대한 욕구, 어떤 그 성취, 어떤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누굴 미워해요? 사위 다윗. 평생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요. 참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엉망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시작했어요. 야, 네가 나한테 재물도 안 구하고 부귀영화도 안 구하고 나한테 지혜를 구하는구나. 야, 내가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오, 정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한다. 너 딱 내 마음에 들어. 참 좋게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여자 밝히다가 온 세상에 하여튼 취향도 다양해. 다 불러다가 하다가 다 그 이방 여인들이요, 자기 나라에서 우상 다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그냥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린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요, 죽자마자 나라가 반동 나버렸어요. 남유대, 북이스라엘로 반쪽 나버렸어요. 끝이 참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 이 사람은요, 대기만성형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게 한 58세예요. 58세. 그러니까 보통 30세 뭐 좀 넘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 58세에 됐으니까 굉장히 대기만성형이죠. 아마도 엘리 제사장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주의 성전에서 헌신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래서 58세에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다스리고 심지어 98세에 죽었습니다. 장수했죠. 98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으로 가면 갈수록 또 이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나 얼마나 기도의 어머니입니까? 그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소망 없어서 아이 좀 하나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한나를요, 술주정뱅이래요. 영성이 바닥나 버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 제사장님, 당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불러다가 고치게 하든지 야단을 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고쳐요. 말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순간 자식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 이민자들처럼 자식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 자식 함부로 꾸짖지 못하는 그런 희한한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두 아들이 보란 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법궤 빼앗기고 두 아들 죽고, 전쟁터에서 용사가 하나 뛰어오더니 엘리 제사장이 직감했죠. 두 아들 죽었구나.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어떻게 죽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떨어져서 목이 꺾여 죽어요. 왜 그러냐면 몸이 너무 비둔해서. 몸이 너무 비둔해서. 이 성경이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몸이 비둔했다는 굉장히 게으르고 끝으로 갈수록 영성이 바닥나 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두 아들 죽고 자기는 그 소리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이 비둔해서 뒤로 꺾여 모가지 꺾어 죽고. 여러분, 이 세 사람, 사울 왕과 솔로몬과 엘리 제사장의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다 심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시작했습니까? 얼마나 멋있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다 육체에다 갖다 돈 쏟아붓고 자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다 쏟아붓고 그러다가 끝이 그냥 완전히 엉망돼 버린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이렇게 우리가 한 해 한 해 넘어오면서 좀 무감각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려도 그런가 보다, 또 한 살 먹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올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점검하는 거죠. 내가 내년에 새롭게 좀 영적으로 변화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삶 결산할 거니까.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그분이 주신 재원들 어떻게 썼는지 다 결산할 거니까. 앞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영적인 뭔가를 심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 속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아니 무슨 그냥 리타이어해서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내가 작년에 심지 못한 영적인 것들 올해 내가 꼭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럼 주시는 대로 심고. 혹시 여러분 그 스즈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즈케? 제가 참 재밌어서, 이게 뭐냐면, 이 스즈케가 뭐냐면 다 쓰고 죽자는 노인들의 모임이 스즈케입니다. 다 쓰고 죽자. 저는 하여튼 요즘은 인터넷에 별 희한한 글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하여튼 이런 걸 제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조여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출가시킨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그러니 죽을 때까지 돈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자식들한테 무시당한다. 끝까지 쥐고 있다 다 쓰고 죽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유산 놓고 자식들 안 싸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웃고 지나갈 이야기가, 그냥 무시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내 자식들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참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자식들이라고 돈 갖고 안 싸우겠어요? 왜 엄마는, 아버지는 형한테는 많이 주고 나한테 조금 줘, 안 싸우겠냔 말이에요. 돈이 하나님인데. 그러니 다 쓰고 죽는 게 낫죠. 괜히 자식들 원수 만들지 말고 웬만하면 다 쓰고 죽으십시오. 쓸 데 없으시면 그 주님의 성전에 다 바치시고 시험 들지는 마세요. 내 자식들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가 그냥 웃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여기도 그렇지만 뉴저지도 그래요. 이민 와서 부모는 좀 고생해도, 부모는 좀 힘들어도 자식 하나 좀 어떻게 해보려고, 주류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려고 얼마나 수치수모 당하며 정말 최선을 다 일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자식들과 이런 관계가 된다면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슬퍼요. 네? 마지막 자식 새끼 하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좀 살라 그랬더니 자식이 돈밖에 몰라, 자식이 집밖에 몰라. 세상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끝까지 부모도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끝까지 자식도 잘 되고 부모 잘 되는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민생활 어려움 가운데도 한 단계 고비고비 넘어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식들에게 사랑을 심고, 여러분 돈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랑 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식들에게 사랑을 심고, 중보기도를 심고, 복음을 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심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심으십시오. 그 결과로 자식들이 부모를 소중히 여기면 잘 소중히 여기고 잘 섬기면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혹시 그러지 않아도 자식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랑을 심었고, 복음을 심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심었고, 교회를 향한 사랑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도 분명히 그 자식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 복된 복음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자식들을 원망하거나 자식들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하고 품고,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걸 자식이 당대 철들어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알고 효도하면 땡큐. 효도 안 해도 여러분이 뿌린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뿌린 씨앗이 자식의 삶에 분명히 열매 맺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8장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렇잖아요. 우리 이민자들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잖아요. 여호와께서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고 내 뼈를 견고케 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왜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으니까 물된 동산 같은 거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은 거죠. 왜요? 하나님이 뒷배경이시니까. 그렇게 은혜로 살아왔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자식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해. 이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놓치면 끝이 죽도 밥도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앞으로 새해 무엇을 심으실 겁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영원히 남을 영생의 진리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심으면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심으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원 얻게 하십니다. 기도를 심으면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고요, 사랑을 심으면요 관계가 좋아져요. 영생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어차피 하나님 우리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걸 목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을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두 번째는 나는 포기하지 않고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포기하지 않고 심어야 됩니다. 악한 사단마귀는요, 그게 끝이 좋고 아름다운 삶의 결론이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게 만들어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잘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참 저 말씀이요, 우리 인생을 꿰뚫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선행이에요, 선행. 그런데 그렇게 선한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낙심이라는 게 찾아와요. 저도 지난 1월 달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낙심이라는 게 찾아와요. 이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와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낙심이 꼭 찾아와요. 이 마귀가 쓰는 전법이거든요. 여러분, 낙심이 깊어지잖아요. 에이, 그럼 나 놔버릴래. 다 포기해버릴래. 낙심이 깊어지면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때로는 다 놓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여러분,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새해 결심을 했습니까?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가면서 또 얼마나 많이 다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다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이 낙심과 포기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과 포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우리 퀘스천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 비결이 저 말씀에 잘 녹아져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지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살다 보면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 보세요.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저 때가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헬라어로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일반적인 시간, 우리의 시간, 우리가 예측하는 시간,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 우리의 그 육체적인 시간은 헬라어로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이 우리의 시간, 인간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카이로스의 때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기다리는 때, 내가 이루고 싶은 때, 내 계획 속의 때가 아니고 큰 그림을 그리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보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 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받아들일 때 포기와 낙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요즘 뭐 유튜브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도 좀 유명한 간증자를 불러서 집회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요, 조그만 이민교회 누가 옵니까? 뭐 가도 다 큰 교회만 가지. 또 뭐 와서 또 몇 명 앉아 있으면요, 이 사람들 하여튼 왠지 좀 이상해. 하여튼 뭐 부르잖아요. 그러면 뭐 마치 왜 이거밖에 안 모였어? 가서 이렇게 좀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얼마나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모으려고 애를 쓰는데 기껏 모아놓으면 또 와서 또 한다는 소리가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절대 유명한 사람 안 부릅니다. 하여튼 최 목사님 뭐 도 같으셔서 이렇게 다 산전수전 다 겪고 우리 속사장 다 아는 후배 목사님으로 부르셔. 뭔 얘기하다 여기 왔나?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부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저는 새롭게 하셔서 팬이에요. 참 잘 봐요. 근데 한 3주 전에 토론토 저 넘겨주신 그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시죠?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원로 목사님. 이분이 1997년부터 18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을 했대요. 뭐 자기 교회, 뭐 여러 뭐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연합해서. 제가 언뜻 듣기로 한 500억을 투자했대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500억. 별로 안 놀라시네. 교회로서 연합해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갖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예배 마치면 바로 비행기 타고 가서 토요일날까지 사역하다가 또 주일 섬기고 또 가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목회 모든 걸 다 갖다 쏟아 부은 거예요. 2015년 1월 라선 지역에 갔다가 북한 당국에 전격 체포됐어요. 죄명이 뭐냐면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 하여튼 이 사람들은 무슨 특대형이야.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 이분이 이제 북한을 갔다 와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뭐 이렇게 집회하면 이런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김정은 대신 예수님을 믿고 4만 3천 개의 그 혁명 사적관을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막 했나 봐요. 근데 그게 북한 정보국에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죄로 붙잡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6일 하루 8시간 강제 중노동을 했답니다. 겨울에 추운데 꽃갱이를 가지고 땅을 1m를 팠대요. 꽃갱이가 부서지고 자기 손목이 동상에 걸리고. 그 감옥은 독방인데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바퀴벌레들 보고 24시간 2명의 간수가 붙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개월로 하면 31개월, 날수로 하면 949일. 처음에는 한 달은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더래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밉더래요.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점점 이렇게 그곳에서 자기가 정말 목사가 됐대요. 자기 혼자 그 949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캐나다와 그 유럽 국가들의 그
그 어떤 외교로 인해서 노력으로 인해서 이분이 석방이 됐어요. 949일 만에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간증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북한이 내가 섬겼다고 해서 그렇게 왜 안 변화돼? 아니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선교고, 내가 비록 억울하게 이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다가 잡혔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를 석방시켜 줄 때를 그 949일 동안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 믿음,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949일 동안 그 척박한 감옥 생활하면서 그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구나. 믿음은 기다림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시간,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구나. 이걸 절실하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신앙인들에게 항상 딜레마가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죠? 왜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돼? 언제 내가 기도하는데 언제 회복될 거야? 이 사업 언제 잘 될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어? 왜 이렇게 기도 응답 더뎌?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돼? 왜 부흥이 안 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부흥이 안 돼? 왜 이렇게 내 일은 안 풀려? 왜 이렇게 일이 더뎌? 그러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놔버려. 심지어 교회도 떠나가 버려. 왜 그렇죠? 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 계획, 내 노력,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해.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동안 했던 게 다 헛것 같고. 그게 우리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냔 말이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내 시간, 내 노력,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걸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때를, 카이로스를 때로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 막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해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이로스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 중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이 낙심의 대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좀 하세요. 일 좀. 우리 백성들 다 죽어가요.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때요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신 말씀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 말씀 잘 한번 보십시다. 이 묵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저 때는 뭐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에요. 크로노스, 내 시간이 아니에요. 정한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 센텐스, 선언이에요. 선언.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그 다음 보세요.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네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다 권력 잡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 그거는 끝이 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야.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려. 마치 자기가 무시해도 되는 별 볼 일 없는 말씀, 공연한 말씀 다 무시해버려. 야, 공연한 말이 아니야. 공연한 말이 아니야. 비록 더디더라도. 저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냥 더딘 것 같아요. 네가 보기엔 비록 더딘 것 같아도 너는 믿음으로 때를 기다려야 된다. 나의 카이로스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 보세요. 뒤에 보세요. 반드시 오고야 만다. 하나님의 작심의 선언이에요.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딘 것 같이 보여도 마귀의 장난입니다. 더딘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너무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더딘 것 같이 보이는 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요, 홍수가 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십시다. 몇 년을 기다렸죠? 120년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죠? 25년을.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하여,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형들에게 버림받고 타향살이, 억울한 감옥 생활 13년을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기 위하여 이집트 왕실에서 버려져야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실에서 40년, 광야 생활 40년, 8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합니다. 80년을. 여러분, 그들만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으면, 지금 심판이냐면 죽을 사람 다 많아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포기를 이기는 게 뭐냐면 내 때가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연결되죠.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 보아라. 세상 사람을 다 그렇게 살잖아요. 돈 모아놓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라고 별짓 다 하다가 하여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막 보란 듯이 살아요. 한껏 마음이 부푼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하고 싶은 거 뭐 악한 일 하며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산다. 내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삶을 돌아보시고 혹시 여러분 중간에 포기한 영적인 일,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새해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끝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기회 주시는 대로 심고 있는가예요. 나는 기회 주시는 대로 정말 아름다운 것, 영적인 것, 생명을 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 아무 때나 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착각했어요. 아무 때나 심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다 보니까, 이게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딱 알아차리고 그때 심어야 돼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 앞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섬길 수 있는 기회, 내 발로 걸어오고 내가 운전해서 와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내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내 아내를 섬길 수 있는 기회,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회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동안에 열심히 심어야 돼요. 예배를 심고 내 발로 걸어 나와서 내가 운전해서 나올 수 있을 때, 제가요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연령이 들어가면서 이게 다 보여요. 병원에 들어가는 때가 보이고, 운전을 혼자 할 수 있는 때가 보이고, 운전을 못하는 때가 점점 보여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와서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목청 높여 찬양할 수 있고, 이게 영원한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그러니까 기회 주시는 대로 열심히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격려하고,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우리 찬양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를 세워봅시다, 이렇게 서로 막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동지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동지예요. 세상에서 이거만큼 아름다운 동지가 어디 있어요? 다 세상에 그 어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헌신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니, 이런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기회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식구들이 더욱 그렇게 합시다. 제가 가만 보니까 정말 저게 왜 기회냐면, 저는 이제 교회에서 어려운 가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제가 꼭 장로님들에게 얘기해요. 장로님, 다만 1,000불, 2,000불이라도 구제연금을 합시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때를 놓치면요, 그분이 영원히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 당 한 어려울 한 6개월, 1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느껴요? 저는 그래서 신방하다가 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꼭 도웁시다, 구제합시다, 남모르게 합시다. 근데 참 감사한 게요, 그러고 도와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1년이 안 돼서 다른 사업장을 오픈하든지 다른 직장에 취직하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돕는 것도요, 이 기회를 놓치면요 못 도와요.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돈이 있고 나에게 물질이 있어야 도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물질이 항상 풍성해요? 나에게 돈이 항상 있어요? 아니에요. 이 모든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이 타이밍을 누가 맞춰주십니까? 하나님이 맞춰주세요. 누가 우리에게 감동하세요? 성령님이 감동하세요.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걸 심는 거예요. 제가 축구는 잘 못하지만 보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 그 손흥민 선수 여러분 아시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 선수. 저분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고, 요즘 제가 토트넘의 그 캡틴 같아요.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저번 경기를 봤는데 너무너무 잘 차요. 실력이 점점 늘어요.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날도 2골인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영국의 그 스포츠 기자들이 막 그냥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매 경기 때마다 팀의 주 공격수로 골을 넣어야 된다는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클 텐데 너는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 그 엄청난 프레셔를 어떻게 이겨내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참
세계적인 스타가 될 만하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매 게임을 즐깁니다. 즐기다 보면 프레셔가 사라집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프레셔를 받으며 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이고, 그때는 후배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물려주고 은퇴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프레셔를 받으며 뛸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잘 살리려고 매 게임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뛰고 즐깁니다. 제가 50이 넘어서 깨달은 거를 이 친구는 30에 못 돼서 깨달아 버렸어요. 이게 수준 차이구나. 이게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랑 저 뉴저지 시골에서 목회하는 거랑 이게 수준 차이구나. 와, 저는 50이 다 돼서 진리의 말씀 묵상하면서 뼛속 깊이 깨달은 거를요, 이 친구는 29에 득도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세요?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수할 때 하나님께, 주님께 너 참 수고했다, 착한 종아, 이런 소리를 기대하며 심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보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 한 해 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새해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기회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열심히 하십시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말, 이거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때를 놓치면요 괜히 어색해요. 사랑하고 격려해야 될 때를 딱 놓쳐버리잖아요. 그때 좀 말을 할 걸. 그리고 다음에 가서 말하려면 멋쩍어서 못해요. 사랑과 격려의 말, 이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요 이제 나이 드신 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좀 책을, 요즘 뭐 성경 공부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거 오디오 북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받아갖고 이제 성도들한테 오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눈으로 읽을 때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귀로 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귀로 읽을 때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북클럽 가입하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귀로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것도 좀 가물가물해질 때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귀로라도 들어서 그 놀라운 영적인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글과 그 영적 깊이를 내 마음과 영혼에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말이 틀려지고 내 생각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기회 만들어줄 때 얼른 가입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요 2주 동안 봤습니다. 그랬더니 막 최선을 다해서 17명이 가입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간이 지났는데 목사님 저도 해도 되면 안 돼요. 제가 야박하게 잘랐어요. 다음에 하세요. 왜? 기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뭘 한다 그러면요 그냥 딱 제일 1번으로 갖다 신청하세요. 아멘. 뭐 다음에 하지, 뭐 저런 걸 뭐 기회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살려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끝에,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오는데 그때 거둘 게 없어요. 인생 끝에 거둘 게 있는 사람이 되려면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심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이 기회입니다. 사랑의 말을 심고, 격려의 말을 심고, 물질을 심고, 지식을 심고, 심으면 달라져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 저게 참 재밌어요. 외부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지혜롭게 대하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인간관계 만들고 원수 만들지 말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러고요
기회를 선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지혜롭게 살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끝이 좋은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2022년 새해 성령님을 의지해서 생명의 씨를 심고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생명의 씨를 뿌리고 가꿉시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함으로 2022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런 각오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런 열매가 있게 하셨네. 아니,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앞에 임종 세상을 떠나는 사람으로 그 누워 있을 때 아들에게, 딸에게,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친구야,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참 좋더라. 너도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